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이 이 피조 세계의 스스로 일부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가 명철이 끝이 없으신 이런 분이 한때는 갓난아기였다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게 맞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내신 소리가 응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소부재하셔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신 분이 걸음마, 지금 저희 셋째 아들이 지금 걸음마를 해가지고 요즘 막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셔야 했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을 배우기 위해 오가리를 해야만 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전능자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겸손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언제나 실질적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진실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누가 위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당해본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본 사람이면 이게 도움이 돼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무슨 말을 들으면 이 마음이 위로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똑같이 경험해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이 어쩔 수 없이 진심으로 하는 위로라고 해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좀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좀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셔 봤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다. 우리의 질고가 뭔지 아십니다. 우리의 우울증이 뭔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지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행복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똑같이 앉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행복한 게 안 보여도 이렇게 계속 선포해주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시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만 딱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는데 내가 구해줬지 않니? 내가 구속해줬지 않니? 너희들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에게 찾아오는 거류민들을 구속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구속을 받았다면 구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성육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따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찬양할 때 불렀던 이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인용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 노래만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5절, 노래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구원을 받았으면 성육신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육신적인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적인 삶이란 복음에 의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거 거의 복습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도의 사도성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게 다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워주신 고기도 먹어보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났냐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 다맥스에게 가가지고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가 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 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교회 리더, 사도로 인정해 줄 수 있겠냐. 게다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돈 준 적이 없었고 너가 우리 교회가 준 돈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사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그냥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뭐였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애석하긴 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체험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뭐와도 같냐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복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너희들이 내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이게 뭐냐. 성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가끔씩 오해하죠. 그리고 악의에 찬 매도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의해 내 삶이 그 복음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중심을 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존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과거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가 있을 때 과거에 묶여버려요. 과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과거는 앞으로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사도를 사도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도로 삼아주셨거든요. 세워주셨거든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야망과 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과 이 상대화시켜버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의해 사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의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스펙이 더 좋은 사람 앞에서는 의기소침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기고만장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크리티시즘을 하고 그걸 컨스트럭티브하게 건설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누가 나를 아주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것을 가지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내 스스로가 깎아먹어지고, 여러분,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악의에 찬 매도로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진짜로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 분노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지만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해를 받고 믿음을 받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침착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낼 수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다. 네가 뭐래건,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다. 이런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의해 살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함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여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살해를 일체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살해하고 그의 쓸 것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랑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100% 아닌데요. 교회에 몇몇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살해를 해줄 테니까 나를 교회 리더로 좀 세워주십시오. 나를 교회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좀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나는 살해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고 돈을 받는 즉시 뭐의 장애가 생기죠? 복음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전하지 못할 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은 낮에는 장막장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밤에는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복음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 그 생활을 너무 즐겼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의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말씀만 많이 전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자랑이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거 내가 다 쓰지 않는 게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페이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하면 appreciation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에게는요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24/7 종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세지 않아요. 오버타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목회자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의 종을, 복음에 사로잡힌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도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사례를 하는 거예요.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성육신적인 삶이란 이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업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직업을 절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건 교회 밖에서 일하건 우리 모두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전임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 삶은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즉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미국 서밋교회의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비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다라는 이 현실을 꼬집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세상에 아직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이 뭘까? 이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예화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교학적 용어로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contextualization.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바꾼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외형을 바꾸어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복음의 능력이 본질이 지켜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봐야 하는 비전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성도의 성육신적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주권과 세상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보여져야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왜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가 마치고 왜 우리 지하실 내려가서 밥을 먹습니까? 목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고 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상황화해보면, 여러분 저희 안에 또 사실은 여기 안에 앉아 계시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뭐지? 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모르겠고, 나 모르겠어. 그런 여러분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길을 떠나는 곳이 바로 성육신적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제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전도사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함께 이게 목회도 하고 같이 하면서 또 교회도 섬기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약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양심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양심이 연약해서 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보듬고 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양사역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고 초원지기들이고 바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계속 매주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병원으로 스테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낫는다면, 병이 낫질 않는다면, 똑같은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면 의사가 돌팔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란 병자로 들어오지만 병사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상한 갈대를 하나님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잘 케어해서 강한 갈대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커다란 횃불로 키우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육신적 사역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신적인 삶은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급을 저는 고상하고 우아해서 저는 상급 따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상급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리워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다. 상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받아야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뭐냐면, 내가 그 상급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 조급한 마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종교인데요, 복음은 뭐냐면 이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달려야 하냐? 그 상급을 더 누리기 위해서, 상급을 더 어프리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요즘 잘 나가는 BTS 이런 막 이 콘서트 티켓 같은 거를 저한테 줘도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BTS 음악 듣지도 않고, 저는 별로 이렇게 요즘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거기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지 거기 가서 막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리 BTS 티켓을 주기 상급이 아니에요. I can't really appreciate it, but I know some of you will appreciate it a lot. BTS 티켓 주면 막 환장하고 와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하나?
그 상급이 정말 좋은 것인 줄을 우리가 정말 알기 위해서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어떻게 누리며 달려갈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3D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D는 Define the win. Define the win. 승리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인가?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상급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성육신적인 삶은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내 삶의 내 목장과 또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목표가, 일생의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목표에 맞추어서 매년마다 사역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내가 아덴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1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작은 단위로,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그럼 재밌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또 바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전도했지만 끝내는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세워놓은 교회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당황은 좀 했겠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뭐냐?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향해서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대로 사역이 진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람이었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에 절대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막 열을 받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이 정말 너무나 겸손한 강인함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D는 drill it in. 거듭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drill 한다는 말이 이 막 두두두두 해가지고 구멍 뚫는 거잖아요. 똑같은 데를 계속 막 파가지고 거기에 막 구멍을 drill 한다고 하고, 이 drill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 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drill it in, 훈련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의 삶은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어야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포기하시고 다 절제하신,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used to 하는 거랑 it's not for me, doesn't feel like it's for me, 나랑 맞지 않는 삶 같아. 하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절제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게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3D, 세 번째, don't get disqualified.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격당해요. (2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 상 받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메타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달리는데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1등이에요. As long as you don't give up.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경주의 끝까지 뛰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데도 내 몸을 쳐서 매일마다 복종하는 줄 아니? 내가 실격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실격 사유가 못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관계를 하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실격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격 사유가 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실격 사유가 돼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육신적 삶을 사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격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얄짤없이 너 넘어졌으니까 넌 끝났어. No.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도 무슨 이유가 됐건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버팅기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상급을 주셔도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 지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다뇨?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로 충분하네요.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상급이 아닌 거예요. 상급을 줬는데 그걸 어프리시에이트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매일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급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적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의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해 선신하는 삶,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속받았던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의 성육신적 삶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이 세상은 구원될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우리가 교회입니다.